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주시며 오늘도 청량하시고 오늘도 합당한 복을 준비하사 우리도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법은 지금도 유효한가 아니면 폐지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요 근원의 책이고 기원의 책입니다. 씨앗의 책이에요. 씨앗. 그래서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결론이 미리 다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씨앗 속에는 이 꽃이 장차 어떻게 꽃이 이렇게 피어질 것이 어떤 색깔을 갖게 되고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떤 크기를 갖게 될 것인가가 씨앗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인생에 사는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죄는 어떻게 시작했고 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이 다 씨앗으로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 창세기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경륜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다 얘기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다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씨앗만 잠깐 힌트로만 알려주고 때가 되어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 자식들에게 이제 태어난 초등학생이 미분 적분 얘기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덧셈이나 뺄셈이나 가르쳐줘서 손가락으로 자 2 더하기 2는 몇이지? 하나 둘 셋 넷 이래야 되지. 여기에 무슨 루트가 어떻고 무슨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하나님께서는 씨앗으로서 어떤 말을 하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가. 그래서 때로는 요한계시록을 보아서 그 얘기는 이 얘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나중에 가르쳐는 또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도 같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천국의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으로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자기가 할 일을 받았다고 자기 민족의 특별 무슨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한테만 준 게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셔서 나중에 그래서 하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게로 다시 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가 아들을 낳는 것은 이삭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온 거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는데 아들을 자기의 율법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리고 죽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진짜를 붙잡지 못하고 헛다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고, 구약이라고 친다면은 구약에 한 분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고. 물론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서 일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하는 걸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5장 16절, 17절,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 만들었는데? 안식일은 왜 만들었는데? 안식일을 만들어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그 근본적인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안식일, 내가 오늘 안식일에 일 안 했다? 이건 거예요. 오늘날 내가 주일날 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갔다? 오늘 예배 드려, 뭔 믿음이 생겼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자신의 무슨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 성수했다?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다. 그 똑같은 거잖아.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다 가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로 왔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로 왔냐고요. 졸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내 영이 작동되는 시간이다. 다른 시간은 영이 작동되지 않아요. 혼이 작동되지 계속. 영이 작동되는 시간은 오직 예배뿐이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을 사용해서 예배를 한다 그 말이죠. 그 한 시간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내가 얻어서 내 이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 생명이 꽃이 피도록, 이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모양을 갖출 때까지 내가 한번 살아버리라? 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지? 교회 나가야지? 나 예배 드렸어? 그날 뭐 했는데요? 예배 시간에 뭐 했는데요? 뭘 하나님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가 버리죠. 저는요, 예배 시간에요, 찬송 하나를 불러도 얼마나 소중히 부르려고 하는지 몰라요. 기도 하나 해도 적당히 때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영을 사용하는 기간이잖아요. 내 영을 사용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이 들어오는 시간이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 안식일에 하는 일을 꼬아가지고 무슨 거리를 잡아가지고 그를 핍박해서 죽이려고 잘라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쉰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쉬어버리면 지구가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도 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마귀가 오늘도 영적으로 그를 잡아가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고, 안식일인데도 눈 멀어서 보지 못하고, 안식일인데도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오늘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안식일법은요, 임시법이에요. 임시법. 그것이 본질법이 아니었어요. 안식일법은 임시법이에요.
임시법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구약시대에 그래서 창세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읽었던 2장 1절 3절 보면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니까 결국 다 우상숭배해서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우상숭배하면 안 돼. 내가 만물을 다 지은 거야. 내가 이 모든 거 다 내가 지은 거야. 그걸 알고 나만을 섬겨야지. 다른 거 섬기면 너희들 결국에 거의 다 뒤에 배후에 귀신이 있어서 너희들 다 우상숭배다 지옥 가는 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 기억을 하려면은 사람은 두 가지를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만 집중하라. 그래서 이 일을 그치라. 그 말이 원래 샤바트라는 뜻입니다. 안식하다는 말이 그게 안식하다는 말이 그치라는 거예요. 일을 그치고 내가 한 일 나를 바라봐. 너의 영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주일을 이제 그 하루를 기억해서 물론 이게 주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이게 주일에 안착이 된 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해 가지고 더 그것이 확고히 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사이클이 있고 영혼이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엿새 동안에 힘써 너의 이 일을 행할 거지만 일곱째 날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의 세상 일을 그치고 나를 바라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깨달아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안식일날 뭐 했냐면 처음에 안식일법을 줄 때는 안식일날 제사드리란 말도 없어요. 처음에 안식일날은 제사드리란 말도 없고 안식일날 뭐 성경을 낭독하라는 말도 없어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라는 말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거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안식일을 할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명령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구별시켜라면 구별시켜라. 너의 영을 위한 시간이지 않느냐. 구별시켜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날 일하지 말라. 이제 부수적으로 일하지 말라.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쉬는 날, 안식일 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규정을 맺어가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샤바트나 샤바톤이나 이러한 그 언어들, 안식하다, 안식일, 뭐 이런 개념들은 지금도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정확히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샤바트라는 이 동사의 안식하다라는 그 동사의 원뜻은 그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중단하다. 세상 어떤 일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 이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세워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너를 위해서 줄게.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아담의 살과 피를 떼어다가 하와를 만들듯이 그리스도를 떼어다가 교회를 만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제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꼭 똑같이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나한테 회개하면 너의 죄는 다 내 피로 용서가 될 것이며 내가 했던 이 말이 너희에게 양식이 되어서 살이 되어서 너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너희 영혼을 건강하게 해서 너희가 귀신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라는 말에 방점을 갖고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 그날이 안식일이냐 그날이 주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방점이 거기에 찍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절 3절 어디에도 그 말이 없다는 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사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까지나 이 두 가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이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임시법으로 잠깐 왔다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있어야 될 거. 그것을 이게 본질이 아니고 이건 그림자고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일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안식교라는 이런 그 잘못된 이런 그 계열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도 잘못 해놨다고 말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그만두셨느니라.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그날에 그치셨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그냥 그쳤으니까 결국에 쉬게 되고 쉬게 되는 것은 안식하게 된 것까지 그 2차적인 의미가 나오겠지만 원뜻은 하나님이 그날 모든 것을 그치시고 당신이 하신 일을 음미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것이 창조의 일을 축하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아들로 오셔서는 구속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법은 임시법입니다. 임시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자, 갈라디 3장을 볼까요? 율법에 도통한 사도 바울이 율법은 그렇다고 했어요. 임시법이라고. 이것이 실제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법이. 그런데도 지금 안식일법을 안 지킨다고 안식일날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날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날을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켜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날 안식일날 하겠다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 임시법으로 그림자를 실체인 줄 알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갈라디 3장 19절. 갈라디 3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들 때문에 법을 범하는 것 때문에 보태어진 거예요.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거. 근데 이것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라고. 근데 하도 사람이 죄를 많이 지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을 갈 거니까 최소한에 너는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지으면 안 돼라고 임시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임시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진짜라고 한다면 율법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이런 과오를 낳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지 말라. 핸드폰은 보라는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오늘날에 말씀하신 걸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은 임시법으로 언제까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거 베푸시다는 말을 원문에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정하신 다음에 약속된 채 있는 바 그 씨가 올 때까지 그 자손이 아니에요. 그 씨입니다. 씨 제라죠. 히브리어는 그 씨앗이 올 때까지 그 씨앗은 2장 16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다시 내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여호와가 그 아들로 온다. 그때 그 아들이 씨입니다. 그래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임시법으로 주어진 건데 그것을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살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자기가 망가뜨릴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안식일법은 어떤 법이냐? 날짜에 관한 법입니다. 무슨 법이요? 날짜에 관한 법이에요.
날짜, 어떤 날짜. 이 날짜에 관한 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자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을 행함으로. 그 대표적인 의식법이 할례법이고요. 두 번째가 안식일법이고 세 번째 음식을 가려 먹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안 되고 어디에 접촉하면 안 되는 정결법이에요. 그리고 의식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포함한 이런 절기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면 음식을 뭘 먹고 말아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정결법.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사녀리 깨끗하게 해서 80일째 성전에 갈 수가 있다. 문둥병자로 접촉하면 안 된다.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정결법,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법. 이 네 가지가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줘서 실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임시로 주어졌다가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이것들은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계속 사시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집이 지어지기까지 구경하는 집이에요. 구경하는 집. 내 집이 이런 집이겠구나 라고 아는 거지요. 그럼 내 집이 지어졌으면 내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모델하우스에 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살겠대. 안식교에서는 나는 모델하우스에 살겠대. 아니 어떻게 두 집을 같이 살 수 있어요? 모델하우스도 살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분양받은 내 집에 가서 살았다가 모델하우스를 왜 가요? 남들이 맨날 구경하러 올 텐데. 그리고 집이 지어진 모델하우스는 뜯어버려요. 불태워 없앱니다. 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나무로 짓습니다. 왜? 그 모델하우스 진열 그거 끝나면 빨리 또 다른 걸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델하우스 2층 3층 지어졌어도 다 나무로 지었어요. 거기는 인테리어만 그렇게 진짜 집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그 나무에 다 나무라고. 그 쇳덩이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누구든지 나오는 자가 온전케 될 수가 없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오셔서 제사를 드려야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안식일 지킨다는 사람 내가 말하겠어요. 당신들은 왜 제사는 안 지내는데? 양 잡아야지. 왜 안식일만 그렇게 하고 제사는 안 지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오신 분이 실체가 오셔가지고 모델하우스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거기가 집에 지어졌어. 그러면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분을 모시게 되면 그분 안에서 제사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정결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음식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절기나 안식일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 거죠. 그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아무리 지켜도 해당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에 저 사단에 매여있는 저 여인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뭐예요? 안식일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어리석음.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다 안식이라는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형 갖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형 갖고. 그 모형 갖고 뭐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북한 가면 훈장을 막 달잖아요. 내가 뭐 어디 참석해가지고 다 했다. 이거 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거.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다른 것은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토해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안식일날은 없애버리고 싶다 그랬다고요. 자,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 형식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에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3절 읽습니다. 13절 읽기 전에 11절부터 읽으면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붙잡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만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가증 여기는 바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까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형식으로만 나 주일날 지켰어. 주님이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럼 가증한 것 때문에. 저는 코로나도 나는 여기 일식성산에 조금 관련됐다고 봅니다. 코로나도. 예배 드리지 말을 사람 드리지 말아야 해. 형식으로 드릴 사람들. 더 이상 마당만 밟지 마. 올 필요 없어.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사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지금이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는 떨어질 겁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의 진짜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형식으로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거든요. 이제 교회를 1년 안 나가봐도 뭐 사고 난 거 없고 별 문제 없더라. 굳이 교회까지 나가야 되겠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이 굳혀져 가고 있을 겁니다. 하도 그래서요. 형식으로만 하고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하는 이 안식일날 처음에는요. 제사드리라는 법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사드리라는 법이 나오고요. 그날 나중에 제사를 지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이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몇 대 안 돼서 없애버립니다. 나라를 죽여 그냥 없애버려요. 바빌론에 그냥 팔아버려요.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낭독.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빌론으로 갔을 때 성경을 낭독하던 거 율법책을 낭독하던 습관으로 낭독을 해요. 낭독을. 그래서 오늘날에 주일날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거냐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너 자신 때우려고 그런 거잖아. 무슨 액땜이니 내가? 그런 거죠. 자, 호세아서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호세아는 호세아 그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자 사이에서 그렇게 바람피고 여자가 바람피워요. 막 다른 남자하고 개가 넘치느냐. 그런데도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나를 버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자,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다.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신물이 난다요. 신물이 난다. 안식일에 대한 폐하.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데요. 자, 날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짜는 다 이게 의식법으로서 날짜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래서 내가 안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붙잡아야지 안식일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날 일부러 많이 치료하셨는지 몰라요. 왜? 가짜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식이라고 모든 게 못하지 않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말이야,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일하지만 안 한다고 너 일 안 하니? 그 구덩이에서 그거 끌어올리잖아. 그런데 안식일에 이 병자 고쳤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너희들 얘기하니? 안식일날 제사장은 그렇게 일해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잖아. 내가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 내가 살리려고 나는 쉴 수가 없어. 살려야 되니까, 나는 생명을 얻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골로새 2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그 음식법,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절기법, 음식법, 제사법, 안식일법, 할례법, 이런 의식법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장래, 실체가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는 안식, 진짜 안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안식이 찾아온다. 6월절 절기의 시작은 6월절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실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이 오셔서 6월절에 돌아가신다. 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77절 그다음에 속죄, 다 그런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오셔서 장차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임시법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도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안식일이죠, 달과 초하루, 절기나 해를 안식년, 면제년 이런 게, 그 다음에 희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야 된다. 나를 붙잡아야 된다. 주일날 와서 나를 붙잡아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가 되는 거니까 나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그림자에 속한 실체가 아닌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실체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는 안식일 날이라고 규정하지도 않았어요. 임시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주었다가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서 23장을 읽어보면은 절기가 시작되는데 절기의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절기의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저기 수장절까지, 초막절까지 쭉 되는데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 전에 안식일도 절기법에 속한다고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법도, 안식일법도 절기법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계명의 제 3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3계명이 아니 4계명이죠.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안식일 법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거기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겹쳤어요. 안식일 법은 도덕법인 10계명 속에도 들어있고 절기법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법은 폐지된 거예요. 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날과 달과 월과 해를 지키는데 이 지키는 것은 폐지됐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다 해겠어요. 그래서 해지가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10계명법은 어떠냐? 그 10계명법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법에도 날에 관한 것은 폐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날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더 중요하다. 그분을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읽고 마치죠. 로마서 14장.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날이 중요한, 날은 폐지됐다니까요. 날은 폐지됐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 날짜를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 날이라 생각하고 그날을 모든 것 세상 일을 그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겠다고 하면 그날이 소중한 거예요. 그날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는 폐지되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는 임시법이었다. 날짜법이 임시법이고 도덕법만 영원히 가는 겁니다. 십계명법만. 근데 그 십계명법의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그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지켜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일 날짜는 폐지되었지만 그러나 그 정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모든 세상 일을 그치고 그만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일날이 되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그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해서 조용서 받지 못하며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그날은 헛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라. 이사야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